원래 송편을 먹고 고음을 내려면 좀 쉽지 않아요, 그죠? 엊그제가 추석인 건 다 아시죠? 송편 하나 조금 덜 먹었으면 지난주까지 소리가 얼마나 잘 났는데, 원래 실력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실력은 잘 나는데 송편이 조금 소화가 덜 돼가지고 그래도 너무 잘했습니다.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 나와도 적은데 설세로 추석세로 가느라고 부족한 인원에 더 찬양을 잘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0월 한 달 복 되시기를 바래요. 자, 한번 인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빠질까봐 우리 사둔 그 교회에서 사둔 처녀를 하나 뽑았는데 내 얼굴이 보기가 쑥스러운가 뒤에 숨어가지고 영주만 얼굴이 안 보여요. 네,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은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의미는 전혀 달라요.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로의 말도 잘하고 격려의 말도 잘하고 축복의 말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말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은 잘해. 리을하고 니은하고 뭐가 틀릴까요? 말은 잘해. 근데 그 사람이 말할 때는 별로 위로가 안 돼. 힘이 안 돼. 격려가 안 돼. 기분이 나빠져. 오히려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또 못하게 말은 잘하는데 말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말대로 되는 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말대로 되는 게 축복이다, 저주다. 뭐 거슬러 한번 해볼까요? 말대로 되는 게 축복이다, 마음속으로만. 말대로 되는 게 저주다. 둘 다지요. 말대로 되는 게 축복인 사람은, 평상시 축복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진짜 그게 복이 됩니다. 그런데 말대로 됐다가는 큰일 날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안 해야 될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말, 안 했으면 좋을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거든요.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그냥 구원 안 받았으면 좋았을, 예수 안 믿었으면 좋았을 걸. 괜히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 말이지요. 거기서도 뭐 매장지가 얼마나 많은데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여러 말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는 그 말을 누가 들을까요?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듣지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셔. 오늘 보니까 본문 다시 안 봐도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들은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들리더라. 누구 말이요? 네가 하는 그 말이 내게 들려. 네가 했던 말 나도 들었어. 큰일 났네. 내가 한 말을 주님이 들으셨다고? 이 말은 안 들으셨어야 되는데 싶은 그런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말대로 되는 것이 복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말대로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되고 저주가 된다면 내가 말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이 후회가 되십니까? 예수 괜히 믿으셨나요? 그런 건 하나도 없으시길 바라요. 예수 믿길 참 잘했다.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금 하나님 붙잡고 위로함을 받고 다시금 또 견디고 또 버티고 힘들어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믿길 참 잘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엊그제 저희 장인어른이 구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유일한 사위라서 손주 사위들도 목사가 둘이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배를 이렇게 인도했는데,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답사를 하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 말씀에 몇 년 전부터 한 20년 전부터는 명절 때 뵈면 꼭 그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 은혜가 지금 내가 누린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러면서 이제 후손들에게 31명이 함께 이제 자손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 잘 믿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잘 섬겨라. 하나님은 내가 섬기면 하나님께서 갑절을 주시더라. 내가 예수 믿어 깨달은 게 그거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우시는 모습을 제가 뵀는데요. 이제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본래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래도 늘 신학교 가서도 그렇고 신앙생활 늘 제 마음에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부모님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프고 목에 가시 걸린 것처럼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랬고 또 예배 드릴 때도 그랬고 누굴 만날 때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신학교를 제가 원래 안 가려고 하다가 신학교 가기로 결정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제가 신학교 갈 테니까 한 가지만 이루어 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모님 구원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가서 어느 날 집에 이렇게 왔는데 방 안에 안방에 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뭐 꽃 모양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뭐냐 했더니 집안에 워낙 우환이 이렇게 많아서 저희 고향에 가면 큰 절이 있거든요. 계룡산 저쪽 동학사 가는 그쪽에 저희 고향인데 남전대원들 가보셨죠? 우상 소굴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감리교인데 감리교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 뭐냐면 기적 중에 기적은 이 지역에서 목사가 유일하게 저 하나 나왔거든요. 목사가 나왔다는 게 기적이다. 이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그걸 어떻게 그냥 두겠어요. 그때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인데 그걸 제가 부러뜨려서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죽을 뻔했네. 혼나느라고.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뒷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이런 심정이면 여기서 꼭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는 벌써 3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믿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셨고 또 저희 어머니 이제 신앙생활 잘은 못 하셔도 집사 직분까지 받으셨고 저희 집에는 전에 그렇게 붙었던 자리에 집을 새로 짓긴 했지만 거기에 뭐가 있냐 액자에 한문으로 성령 충만. 어쨌든 그래도 전에 붙어있던 전혀 성경과는 믿음과는 상관없는 그것이 있다가 이제는 그렇게 제가 처음 저희 장인어른께 인사하러 갔을 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여보게 우리 슬기가 가끔 저한테 흉내내듯이 이제 저를 놀리는데요. 자네는 마음에 드는데 그래도 장로 집안이 어떻게 그 당시에 우리 집안이 불신 집안이 안 믿는 집하고 이게 고민이셨거든. 안 믿는 집에 그래도 장로 집안 그러면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처남들 위로 둘 이제 아래로 하나 있는데 신혼여행에서 왔는데 첫 번째 처남들을 불러다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지금부터 집안 대소사에 우리를 끼워 넣지 마라. 주의 종이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림받으니까 집안 대소사 뭐든지 아무튼 거기에 그것 때문에 목회 지장받지 않도록 모든 걸 다 그냥 열애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때 마침 성경학교 주간에 해가지고 장례식장에도 안 가봤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무슨 일 있고 어려움 있고 그래도 안 갔습니다. 괜찮았어요. 1년에 한 번, 두 번 명절 때 워낙 먼 포항이니까 가면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가면 그래도 제가 손 아래고 그리고 보잘것 없는데도 늘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막 처남들도 우애해주고 제가 가서 늘 예배 인도하고 목사님 왔냐고 그러고 그때 갔다 오면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꼭 기도원에 갔다 온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생각이 들고 즐거운 생각이 들었는데 몇 년 전부터 늘 저희 장인어른이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내가 목사 사위도 가지고 참 내가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그냥 말 박 목사 그러면서 가끔 제 등을 두드려주기도 하시고 그럴 때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전혀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하네. 왜냐하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벌써 나는 죽었을 거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이전에 술 막 좋아하시고 속병 다 앓고 계시고 막 그렇게 온 몸이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실 그런 이제 젊은 시절을 지내셨었는데 예수 믿고 그 모든 걸 다 끊고 지금 연세가 몇이라고요? 우리 오장로님 늘 뵈면 똑같이 또 오시잖아요. 그래서 늘 이제 저희 장인어른 생각하는데 90이셔요. 근데 아직도 건강하게 새벽 예배 열심히 잘 이렇게 다니시고 어려움 없이 이렇게 또 농사도 조금 또 지으시고 이렇게 지내십니다. 이 가만히 생각해 모든 게 은혜다. 아들 셋 또 며느리 셋 다 장로 권사 다 됐지. 뭐 이제 손주들도 또 이제 목사도 막 되고 막 이랬지. 이러니까 어디 가도 제가 그랬지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할 말 없을지 몰라도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도 우리 아버님 목에 좀 힘 좀 들어가시겠는데요? 사실 그렇대요. 한 교회를 아버지하고 두 아들 장로가 고향 교회를 함께 섬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다른 건 자랑 못해도 이것만큼이라도 자랑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행했더니 결국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더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더라. 예수 믿으면 어떨까? 믿었더니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는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전혀 요한이 없는 거. 왜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걸 믿으니까. 그 천국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세상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그 하나만으로도 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 내가 주님 붙잡았다. 알았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전혀 후회하지 않을 만한 축복된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보니까요. 잠언 20장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장사꾼들이 장사를 할 때 옛날에는 막 되를 대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막 팔았잖아요. 근데 되를 속이는 때가 있어요. 정량으로 들어가는 되가 아니라 되를 약간 작게 하거나 또 저울을 가지고 왔는데 무게가 좀 적게 나가도록 이렇게 어디 조작을 해가지고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 속이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미워하신다. 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내 말이 한결같지 않을 때 주님은 그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했대요? 이 27절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28절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맨 밑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지금부터 지금까지는 주님이 다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셔야 안 하셔요? 기억 안 하십니다. 없는 것을 여겨줍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귀에 축복된 말씀을 자꾸 들리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내 안에 이루고 싶어. 그럼 주님 앞에 그 말이 들리게 하셔.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래요.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래요. 다른 사람 앞에 감사하고 축복된 말들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그대로 이루실 때 우리가 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집에 가면 맨 먼저 뭐라고 해요?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 평안이 그 집에 이루어지고 또 그 집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안을 누구에게? 나한테 도로 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잘 되세요. 건강하세요. 형통하세요. 축복되세요. 이 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결국은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내가 복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밖을 그냥 여러 날 동안 포위해가지고 성 안이 굶주려서 심지어는 뭐하게까지 됐다고요? 자기 자식까지도 삶아 먹을 지경이 되었더라. 그 모습 보고 왕이 그냥 통곡하는 그 모습이 성경 안에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은 내일 이맘때가 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상황이 뭐라고요? 다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정상으로 회복된대. 근데 그 말이 믿어질 수가 없지요. 그때 왕이 신임하던 그 장관이 했던 말 여러분 이제 암송할 만도 하지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하늘에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그럴까요? 그 말을 오늘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늘에 바늘구멍만 내셔서도 얼마든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시다. 창 정도가 아니라 바늘구멍만 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행하신다. 손바닥만한 구름 가지고 뭐 하셔요? 홍수가 나게 하시죠.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했던 그 말이 걸려서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결국은 된다. 그런데 너는 먹지 못하리라. 먹지 못할 뿐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에게 발표 죽고 말지요. 그래서 말을 어느 순간에도 진짜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불신앙의 생각이 들고 불신앙의 말이 자꾸만 튀어나오려고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시기 바래요. 바로 말하지 말고 이 말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말 하면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될까? 이 말 하면 진짜 덕이 될까? 이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 좋은데 그래서 저는 가끔 무슨 말을 하려면 집에서도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요. 이 말 여러 생각들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이 말 할까 말까. 그래서 나중에 한참 생각하다 이게 해도 좋겠다 싶을 때 그냥 웬만하면 이렇게 말하고 이런 버릇을 조금 이제 가지는데 때로는 이제 감정이 북받치면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은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을 하잖아요. 또 우리가 지지난주에 여호수아 새벽에 봤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 이제 정복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라고 하셨죠. 7일째는 7바퀴 돌고 그때는 7바퀴 돌고 그리고 외쳐라. 근데 그렇게 돌 때 한 가지 주어진 미션이 뭐였냐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죠? 그 성을 돌 때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수아 6장 10절에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을 돌게 할 때 백성들에게 주시신 게 한마디예요.
한마디.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왜 그랬을까? 왜 그 말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때문에 그래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 말대로 너희가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결국 그대로 돼요. 다 죽었어요. 아무도 못 들어. 여호수아 갈렙만 간신히 여리고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실패의 경험을 뼈저리게 여호수아가 느꼈잖아.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한 가지 주식이, 야, 얘들 또 여기서 괜히 말 잘못했다가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또 죽을까 싶다. 그럼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왜냐하면 원래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백성인 걸 여호수아가 너무 잘 알지요. 모세를 섬기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행했던 그들의 습관적인 그런 원망과 불평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말하기로 작정하면 왜 한 바퀴 도느냐? 돌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 하루만 돌면 되지 뭐 일주일까지 뭐 가야 되냐? 왜 지금까지 6일 동안 한 바퀴 돌다가 또 7일째 또 7바퀴 별별 말하려고 하면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이번 추수감사절은 무슨 떡을 할까요? 회의합시다. 그래서 시루떡 합시다. 그 다음에 아니요 인절미 합시다. 아니요 바람떡 합시다. 아니요 무슨 떡 합시다. 별별 떡들이 다 나오는데 그거 떡 무슨 떡 할까 회의하는데 2시간 걸렸대. 요즘 떡으로만 하면 다 쉬어서 먹지도 못하겠다. 그죠? 내 말을 하기로 시작하면 누구나 할 말이 다 많지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말할 때는 진짜 축복되고 은혜되는 말을 잘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도 내게 전혀 화가 되지 않도록, 내게 전혀 해가 되지 않도록, 은혜가 되고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말대로 됩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대로 하기를, 축복된 말 하기를 힘써서 행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 안에 보니까 여러 번 수없이 많은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 말대로 주님 이루실 때 복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국민 MC로 불리는, 혹시 메뚜기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유신대. 잘 아시는군요. 유재석. 유재석 여러분 메뚜기처럼 보시지 마시기 바래요. 유재석이요?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싶은데도 그 사람은 뭐냐면 대부분 예능 프로에 MC를 하잖아요. MC는 뭐냐면 사람들 불러다가 초청해서 그 사람 모든 회의를 막 진행하고 뭐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다른 사람들 좀 깎아내리는 듯한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유재석은 그렇지 않대요. 다른 사람들 먼저 세워주고 막 이런 걸 잘한다고 해요. 근데 그가 강연했던 그 이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여러분이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그런 프로를 한 프로 나와서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 한 편 그렇게 진행하는데 얼마 받는지 아셔요? 작년까지 1,500만 원 정도 받았던데 지금은 더 받겠지요? 그리고 광고 CF 나와가지고 선전하는데 한 편당 7억 정도 받는데요. 작년 상반기 동안 6개월 동안 그래서 벌어들인 수입이 얼마 정도 되냐? 약 저보다는 조금 많이 받아요. 68억 정도, 1년 되면 한 100몇십억 정도. 근데 실제로는 훨씬 더, 그래서 재산이 한 1조 원이 넘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직 확인이 잘 안 된대. 돈이 너무 많아서. 능력이 있구나. 그런데 이 유재석이 말에 관한 그런 강연을 했는데요. 말을 하려면 이렇게 하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뒷말이 제일 나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저기 이런 말 해도 될는가 모르겠어.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이 말 해도 될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 말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래요. 나한테도 그 사람한테도 유익이 없습니다. 이거 비밀인데 이것도 하지 마요.
듣고 나면 안 들으니까 못해. 그거 지키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 비밀을 몇 년까지 지켜야 되나. 비밀 얘기는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할 만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지니까 혼자 말하지 많이 들어라. 세 번째는 목소리가 높아지면 뜻이 왜곡된다. 흥분하지 말고 낮은 목소리가 힘이 있다. 근데 국정감사하면 국회의원들이 목소리가 대체로 다 높더만요. 네? 목소리가 크지 않으면 국회의원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좋답니다.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해라. 듣기 좋은 소리보다 마음에 남는 말이 더 이제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라. 칭찬에 발이 달렸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내 말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달된다. 내가 한 말은 결국은 전달되고 전달되다가 결국엔 어디까지 올까요? 돌아서 내 귀까지 들립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뻔한 얘기보다는 재밌는 얘기 하라고 하고요. 말을 혀로만 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해라. 말 안 해도 그냥 눈빛만 봐도 무슨 말인가 아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표정 보니까 전혀 아닌 경우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입술의 30초가 마음에 30년 된다. 30초 동안 한 그 말이 상처가 돼서 30년 동안 하늘로 남을 수도 있으니까 잘 가려서 말해라. 마지막, 혀를 다스리는 건 나지만 내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 내가 다스릴 수 있을 때 내 혀를 잘 다스리길 바랍니다. 일단 내뱉어지면 그 말에 내가 걸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잖아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말대로 마음껏 주님이 이루시는 그 삶에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자로 설 수 있는 10월 한 달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내 입술을 정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그 모든 말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라고. 부메랑은 던지면 자기에게 다시금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내가 한 그대로 내게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말씀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내가 고백하는 그 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실 때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바 주여